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믿음 끝내준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어떻게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우와 좋다 라고 하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드리면, 한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되고 인정되십니까? 검증이 되십니까?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하시려고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보다는 그 결과,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서울대를 간다든지 아주 명문대를 간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곳에 유학을 보냈다든지, 또는 재물의 복을 크게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거나, 또는 의사가 이거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큰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거나 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금요기도회에서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요, 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들이 모이기도 하고, 모여서 또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습관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모이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 뜰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가는 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그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까지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엄청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엄청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키는 그 장면보다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그 요란한 장면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경건이 탁월한 사람,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엄청난 경건의 결과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일이 우리의 엄청난 경건으로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결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그것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많은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표징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표징이 이 시대에는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징,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어쩌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해와 과학적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주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삶 가운데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징은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표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초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징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요,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이 일어나는 것,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을?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의 이 표징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드러나는 표징과 결과에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을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다. 혹시 현혹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제가 표징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힌두교가 굉장히 강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마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찬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저희 집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셨던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줄을 서서 한국에서 온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뒹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괴로워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영혼에게 묶여있던 부분들을 드러내시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뒹굴면서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교사님이. 이분이 지금 어떤 힌두교의 영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힌두교의 영이 떠나가면서 이게 괴로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나 이분의 인격이 지금 온전하기 때문에 너무 대적기도 세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이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분이 잠잠해졌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뭐냐면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올케, 뭐라 그러죠? 동생의 아내를 손을 이끌려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팀이 온다고 하니까 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분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묶임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그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분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영접한 사마리아의 그 작은 동네 수가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그들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의 구주, 참된 세상의 구주라고 놀랍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예수님이 참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이후에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환영한 이유가 뭐죠? 환영한 이유는 뭡니까? 45절에 예수님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징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표징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소문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표징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은 뉘앙스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은 4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표징을 보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2%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니?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쭉 펴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저 사람 그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수군수군 대면서요, 그가 한 모든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벼랑 끝에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피하셨죠.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즉, 바라고 있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거겠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바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실상이 바로 믿음. 그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또는 그리고 그 실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것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표징이나 기이한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그 장면을 갈릴리로 이 장면을 옮깁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옮깁니다. 갈릴리 가나는 어디입니까?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즉, 포도주가 된 물의 표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어원을 보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족일 수도 있고요, 헤롯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진 않지만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이라는 왕은요, 총 4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3명의 그 아들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통치하는데,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고,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고, 마지막에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켈라오를 로마에서 이 사람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관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로마 행정관이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빌라도가 바로 그 행정관입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 여기 밑에가 유대 땅이라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위쪽에, 제가 제 표현으로는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북동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가나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안티파스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원어를 보니까 잠깐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조금 많이 수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해요.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장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에서도 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이니까 저는 생각에 배가 차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기장판을 켜고 여기에 따뜻하게 배를 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약 잘 챙겨 먹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안 낫는 거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이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걸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서 다른 내과를 갔어요. 갔더니 충수염이라는 거예요. 그 충수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집 근처 일산 백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제가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충수가 이미 오래전에 터져서 배에 그 염증이 골문 그 고름이 간에까지 거의 퍼져서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했어요? 따뜻하게 배 깔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염증을 키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 얼마나 진짜 미안하고 죄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우리 영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이 고름이 빠지는 호수줄을 빼고요. 수술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병원을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모습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도 아찔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이의 아픔, 자녀의 아픔, 제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 압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이 애절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징을 싫어하십니까?
표징을 보여주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예수님 출사표를 던지실 때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왜 표징만을 보느냐? 표징을 통하여 그리고 그 기이한 일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함께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환영했지만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는 지금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결과로 보아야 믿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에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이한 일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표징과 기이한 일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과 기이한 일들이 현대인들과 먼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공, 명예, 형통함, 잘됨, 사람들의 인정, 경제적인 풍요로움,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삶, 이런 것을 우리는 표징과 기이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반지의 제왕의 그 반지를 소개하면서 그 반지는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힘의 반지인데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질지라도 결국 탐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절실한 갈망으로 시작된 것이 그것이 탐욕으로 우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실한 갈망이 우상으로 확대되는 심리적 증폭기를 표현한 것이 그 힘의 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맘몬이라는 돈을 섬깁니다. 맘몬이라는 돈에 일희일비합니다. 우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만들진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더 멋진 몸과 더 아름다운 몸매를 추구하며 그것에 모든 것을 쏟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지도하고자 하여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군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 여성을 소개하는데 오랫동안 불임으로 인하여 기도하였던 이 여인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너무 간절한 기도를 했다 보니 이 쌍둥이 아들에 집착하게 되어 이 두 아들의 인생을 오히려 망치게 되었다라는 그 예화를 소개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얻은 아들이 그녀에게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표징과 기이한 일이 우상이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에게 표징과 기이한 일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간청,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그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표징과 기이한 일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가버나움으로 가 주십시오. 이 간청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저 같으면 이 말 들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멋진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가시는 동안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모든 먹을 것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여행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죠.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하는 무엇을 하였냐면 그 말을 듣고 그 길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떠났습니다. 아직 표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걸음 순종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표징과 기이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증거로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뎌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몸을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보아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는 이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바로 종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그가 걸어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막 뛰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막 뛰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점잖게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부터 뛰어왔을 거예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종이 물어보죠.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네 아이가 나았다, 돌아가라.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무엇이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의 발걸음에 그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의 치유의 역사를 주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안이 믿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 가정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의 고침, 참된 구원을 받도록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를 믿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믿을 때가 복된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표징을 보는 것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질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때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진로와 공부를 하면서 전념하고 있을 때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수많은 치유의 사건, 그 표징들 중에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